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수영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제가 좀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무섭다고 물속에 잘 안 들어가다 보니 수영을 지금까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 찬양의 3절 가사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습니다. 넓고 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바다 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거리고만 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자기를 던져 넣는 것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은혜의 바다 속에 자기를 온전히 던져 넣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 이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까지 왔다가 무릎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왔다가 그 다음은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강과 바다처럼 되면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요, 그래도 여름이 되어서 한 번씩 바닷가에 가면 허리까지 정도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딱 들어가면 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갈 수 있을 만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가슴까지 오면 딱 두렵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돌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다는 것,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는 아이고 은혜 좀 받고 뭐 그래 살면 좋겠다 생각을 다들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거대한 은혜의 파도를 타게 되는데요. 그 은혜의 파도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발목? 무릎? 아니면 허리? 아니면 온몸을 담그셨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함께 산 지가 28년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가끔씩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아마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하나님, 내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내가 알아왔던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의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쭉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점프합니다. 별로 내 신앙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밋밋한 것 같다가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어느 한 순간을 통해서 도약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 앞에 엘리야를 세우셨죠. 아합 왕 앞에서는 엘리야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내 말이 없이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바알신을 아무리 섬겨도 그 바알신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 때처럼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시내가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가뭄 때문에 그릿시내가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사르밧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내고 있는 그릿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는 한 120km 정도 됩니다. 대구에서 한 대전까지 되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멀리 보내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시돈이 어딘가 하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여자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엘리야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영적인 힘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힘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훈련장으로 이 사르밧을 선택하시고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 그것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 적의 심장부로 간다는 건 정말 이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 가면 진짜 이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런 모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음마 할 때 생각나십니까? 아마 걸음마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실 수 있습니까? 자전거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운전하십니까? 여러분 운전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내가 처음 자전거를 타고 처음 운전을 하는데 제가 물이 무서워서 물속에 안 들어가 지금까지 수영을 못한 것처럼 아이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차 운전하다가 박으면 무서워서 만약에 자전거를 안 배웠다면 운전을 안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자전거를 못 타고 운전을 못 했을 것입니다. 믿음도 모험입니다. 무섭지만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울 수 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 고난 무섭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막을 통과해 봐야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편안하고 안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내 자녀가 조금만 힘들다 하면 그냥 만사제 쳐놓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도와주면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자꾸 도와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내가 빼앗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힘들어 어려워하는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럴 능력이 되면 내 모든 것을 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손 내밀면 다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야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추구하면 발전은 없습니다. 편안한 현실에 만족해서 뭐 이쯤이면 됐지 생각하고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쯤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성경 읽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유지해 있으면 됐지. 뭐 하나님하고 이 정도 거리면 뭐 가깝게 지낸 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밀려갑니다. 세상의 물결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정도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뒤로 밀려갑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우리는 계속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상 숭배의 중심지, 적의 심장부 사르밧으로 보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이세벨의 고향 우상 숭배의 중심지 사르밧으로 탁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잔뜩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그것도 가뭄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땅인데, 여러분 바알은요 농업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고요, 풍요의 신이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물질의 신, 돈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그렇게 섬기는 그 사르밧 땅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말 한마디 없이는 비가 안 내릴 거야. 내 기도가 여기까지 영향력이 있네. 하나님은 여기도 역사하고 계시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났는데요,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뭇가지 몇 개를 주었다고요? 나뭇가지 2개요. 아니, 땔감을 하러 가면 지게를 지고 그 지게에 한가득 땔감 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 2개를 달랑 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뭇가지 2개에 불 붙여서 그냥 해 먹으면 이제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하고 네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나한테 달라. 아니, 엘리야가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120km를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음식,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그 마지막 음식을 나에게 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는 뻔뻔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엘리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제일 먼저 한 말이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지금 과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과부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들이 배가 고파 울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느껴지는 감정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죽음보다도 무섭습니다. 절망에 빠지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일 아침이 와서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뿐입니다. 엘리야는 절망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 네가 먹고 네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 마지막 음식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어차피 이걸 먹어도 내일 되면 죽을 거. 그거 나한테 주고 하나님께 너와 네 아들의 생명을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뛰어라! 뛰어들어라! 도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와 같이 참 이런 믿음의 강력한 도전을 오늘 이 시대에도 과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어떤 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딱 한 번 먹을 만한 양식 딱 요만큼 남았는데 그걸 내게 달라!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요까지도 다 뺏어가? 아마 그러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요, 다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앞에서 믿음으로 사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강하게 말한다, 목사님 너무너무 좀 상처를 나한테 준다, 그런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사실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기만 원하면요, 계속해서 상처받고요, 또 위로만 받고요, 또 상처받고요, 또 위로받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아주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먹고 죽으려 한 그 떡을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를 먹여 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너의 생명과 네 아들의 생명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네 생명도 네 아들의 생명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딱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은 기적의 방아쇠와 같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경험했죠. 그리 시냇가로 가라.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 남은 떡 나에게 달라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염치 없고 뻔뻔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례하고 잔인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리 시냇가에서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자기를 먹여 살린 걸 자기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네 인생 맡겨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먹여 살릴 거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과 밀가루 통이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밀가루통에 바닥나지 않았고, 여러분 정말 와 좋겠다. 나도 우리 집에 쌀통에 쌀이 안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내 은행에 잔고가 제로가 안 되고 계속 뽑았어도 은행의 잔고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은행 잔고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싶은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와 과부,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건 누구 때문일까요? 한 조각 떡을 먹고 맛있다, 배부르다 한 5천 명의 사람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떡을 받아서 나누어 준 제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먹고 마시면서 와 진짜 맛있다 하고 취했던 손님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인들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러운 그 과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엘리야를 위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은 엘리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그걸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사르밧에 와서는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엘리야의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명을 엘리야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계속하여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우상 숭배의 중심지, 적의 심장부인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땅이,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 풍년을 갖다 주는 신,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니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기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바알이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영적으로 무장한 엘리야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850대 1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대성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엘리야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야, 너 많이 복 받아라, 너 복 많이 받고 잘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잘 믿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믿음, 세상을 살리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르밧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깊이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발목, 무릎, 허리, 이 정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 속으로 여러분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여러분 푹 절여지시기 바랍니다.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푹 절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절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요, 은혜가 술술 흘러나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여기저기에 은혜가 뚝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서 나도 살고요, 그리고 남도 살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